역사가 토인비에 의하면 역사상 자연 조건이 매우 좋은 환경에서 문명이 발전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가혹한 환경 속에서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했지만, 가혹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협하는 환경과 싸우고 또 극복해가면서 결국에는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겠죠. 이집트의 경우 나일강이 그 해마다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땅이 막 초토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 공사를 하면서 뭐 도르래나 아니면 수레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됐고, 결국 그것이 이집트의 그 피라밋을 건설하는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범람 후에 또 경지를 측정하는 기하학이 발전하게 되고, 또 범람 시기가 언제일까 또 고민하고 또 예측하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이나 태양력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일강의 범람이라는 그런 시련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토인비는 이것이 바로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 기독교 부흥의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환경을 통해서 더 교회가 단단해지고, 고난이 있으면 교회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성장하고, 그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고난, 우리 믿음이 성장한 때를 보면 대부분 어떤 고난의 때를, 시련을 또 시험을 잘 이겨낼 때 결국에는 견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고난과 시련의 역경을 어떻게 응전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반응하고 또 해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알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결국 그 시련을 잘 응전해내면 그걸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대요. 인내가 만들어진대. 인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아마 인생 살면서도 여기 어르신들 많이 있으신데 아마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래도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아마 그게 1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온전한 시험을 당하거든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었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32장에서 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야곱이 20년 화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고집부리며 씨름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돛뼈를 부려줬어요. 쳤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분이엘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이었지만 새로운 아침,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3장에 우리가 건너뛰었지만은 33장은 형 예서를 만나는 말씀이에요. 형 예서를 만나는 장면인데, 예서가 몇 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400명의 환영객이 아니라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기가 그들에게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아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목을 어루맞추어. 예, 일단은 야곱이 7번이나 땅에 굽혀졌어요.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냥 바짝 그냥 누웠다는 거죠. 예? 깨부리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식했는지 바짝 엎드렸어요. 물론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죠. 한두 뼈가 부러졌으니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바로 따라오겠죠. 뭐 이렇든 저렇든 야곱도 바뀌었고, 더 놀라운 것은 에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고, 뭐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또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입 맞추고. 그러니까 완전히 에서의 마음이 싹 녹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정도로 됐다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일단은 고생도 했고, 또 고향에 잘못했으니까 형 만나면 그 정도로 엎드려져야 되죠. 결정적인 것은 한두 뼈가 부러졌다는 거고, 그래서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갈등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술술 풀리게 돼요. 근데 어떤 것은요, 사람이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꼬여요. 그러죠? 막 내가 더 해결하려고 하면 더 이게 막 꼬이기 시작하고 꼬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야곱을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뭐 형제가 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고 그냥 다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34장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는 역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34장에 와서 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한 10년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랐을 것이고, 뭐 다 이제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데 큰 사건이 두 가지가 터지는데, 하나는 야곱의 딸 누구죠? 디나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시내에 축제 구경 갔다가 그 동네 사람,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고, 자, 이 세겜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면서 또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알게 된 친오빠죠. 그러죠? 시몬과 네이, 여러 오빠가 있지만은 친오빠가 바로 시몬과 네이인데, 이 시몬과 네이가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사건, 이게 34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아무 일 없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10년 정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사실 일어날지 모르죠. 폭풍처럼 밀려오는 평안했던 삶을 깨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지금 야곱이 경험한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번지수를 찾자. 그죠?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되죠. 가끔 지금도 제 택배가 이사하기 전에 이 동네로 올 때가 있어요. 가벼운 건 괜찮은데 뭐 김치가 와가지고 가지러 간다 그러면 되게, 또 택배 아저씨는 안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 번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야곱은 지금 숫곳을 거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했어요. 이것은 야곱이 지금 있어야 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왜 그래요? 20년 전 떠날 때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광야에서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홀로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면서 야곱이 기도하며 서원한 장면 알죠?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20절 2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이에요. 야곱의 서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곳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서원한 겁니다. 여러분은 서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서원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신앙의 결단이 별로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서원도 한번 해볼 만해요. 하나님과 한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결단이잖아요, 결단. 근데 야곱이 지금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란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다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귀향해야겠다는 이 결정적으로 마음 먹은 이유는 나반과 그의 아들들이 괴롭혔던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뭐냐면 20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 네가 서운한 거 알지? 20년 전에 그 하나님이다.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되지 않았니?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의뢰 중에 최고의 산이었던 형 예서의 갈등의 문제를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여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베델로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을 또 기억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일시적으로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33장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자기 집도 졌죠. 가축들 키우게 해서 뭐 이렇게 뭡니까 유목민처럼 왔다 갔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를 지었어요.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또 장막을 졌다고 그랬어요. 그 성 안에. 그리고 땅까지 샀다고 그랬어요. 땅까지 사면서 이제 완전히 이곳에서 정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베델은 싹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면 거기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 이름은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제단의 이름까지도 멋있게 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겠죠. 제단까지 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약속은 있고, 다시 말하면 사명은 잃어버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지금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면서 약속 의지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세겜의 삶이 살아보니까 편안하거든요. 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은 싹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은 잃어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등, 형과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처자식들 잘 크고 있어요. 뭐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재단도 쌓여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생활이 아니었어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 혹시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겠지, 혼나지 않을까, 뭐 그런 분위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베델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세겜에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했고 본인이 서원했던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로 맹세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 사명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쏙쏙 핀셋으로 뽑아서 우리는 성경을 보든지 말씀도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의 자리보다는 누구의 간섭도 필요 없는 그냥 그런 곳에 가서, 야곱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무도 터치받지 않고 우리 처자식들과 함께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헌신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세겜에서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편안하고 안락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신앙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어딘가, 헌신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가 어딘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다. 야곱이 지금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좋아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면서 눌러 앉은 거죠. 당시로 보면은 베델은 시골이었어요. 베델은 시골, 그리고 세겜은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보다는 세겜이 문명으로 더 훨씬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뭐 살기가 뭐 편했겠죠. 자, 그곳에서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디나가, 야곱의 딸, 유일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겁니다. 강간을 당한 디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3절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지금 이게 세겜이 얘기한 겁니다. 내가 비록 강간했지만 나는 디나를 사랑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하몰 족장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 야곱의 딸 디나를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이 4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충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들었어요. 저 강간을 했던 세겜은 사랑해서 그랬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하게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지금 갔습니다. 지금 목축하러 나갔기 때문에 뭐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근데 여기 단어, 이 잠잠했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아버지로서 잠잠할 일인가?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로서 지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성격상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잠잠했다는 것이 지금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아들들한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묵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죠. 왜요? 자기의 그 편안한 삶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일이잖아요. 들에서 돌아온 오빠들이 이 동생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난리가 나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겜 사람은 하몰이 또 다시 찾아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 9절 보십시오.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도 너희가 데리고 가고,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이곳에 거주하여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곳에 땅을 매매해가지고 너희 기업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희 딸 우리 며느리로 주고 우리 딸들도 있는데 너희 아들들한테 다 며느리 줄게. 그래서 사돈지간 맺고 이곳에서 함께 살면서 땅 사고 거주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으니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세겜 사람, 이 하몰은 이방인입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경계가 있어요. 경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몰의 제안은 이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죠?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돼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서로 문화도 공유하고 서로 사돈지간 맺어서,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신도 서로 공유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볼 때는 딱 그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하면서 이렇게 신앙까지 공유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귀와 유혹은 항상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중립지대. 그러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특출나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하냐고. 좀 적당히 하면 안 좋겠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우리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적당한 중립지대를 만들어서 너도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작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를 기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문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해 2025년도에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7번째인가요? 10가지를 얘기하는데 7번째가 뭐냐면 이런 조사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세속화에 대한, 앞으로 세속화가 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설문했는데 목회자는 91%가 세속화됐다. 목회자들이 볼 때 지금 교회. 그러면 교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는 어떠냐? 81%가 세속화됐다. 이게 무슨 얘기? 20%가 아니라 그냥 교회와 세상이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으로는 91%, 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 교회가 81%, 이게 세속화됐대요. 이유는 성경적인 가르침보다 세상적 가치관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시하게 됐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해가지고 1000여 명에게 설문을 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세속화가 더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졌다는 거, 세상과 비슷해진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조지 바나가 쓴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은 여러분 알 겁니다. 주전자에다가 개구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물이 뜨끈뜨끈해요. 그럼 개구리를 턱 놓으면은 닿자마자 뜨거우니까 개구리의 그 반동의 힘으로 바로 팍 튀어나간대요. 닿자마자 뜨거우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뜨거 하면서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개구리는 그럴 수 있대요. 자, 그런데 문제,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주전자 속에다가 개구리를 딱 놓고 밑에서 서서히 불을 달고요. 그러면 이게 미지근했다가 점점점 따뜻해졌다가 뜨거워지는데 그것을 인식 못하고 개구리는 쫙 뻘고 이렇게 익어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이게. 세속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이 너 예수 믿지 마 하려면 너 하면서 딱 부딪힙니다. 아니야 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러면 그냥 바로 반동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서서히 타협하자는 거예요. 오늘 아까 하물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예? 네 딸 강간 당한 거, 우리 딸도 너희 아들들에게 줄게. 그래서 사돈 맺고, 그리고 서로 이곳에서 기업을 이뤄서 잘 살고, 예? 그리고 종교도 신앙도 서로 공유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거예요. 서서히 들어와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존 웨슬리, 감리교 설립자인 존 웨슬리의 유명한 설교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라는 영어로 almost 크리스찬입니다. almost 거의. 이 거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이 이제 다 끝나간다. 그렇죠? 뭐 어떤 한도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제가 저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해가지고 요거 저녁 됐어? 됐어, 거의 됐어. 그럼 빨리 오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게 거의잖아요, 거의. 그러죠? 그런데 이 거의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이겼다. 좀 더 실감 있게 얘기하면 거의 임신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것과 동일하게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고요. 웨슬리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냐 세상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카톨릭처럼 그 중간이 뭐예요? 연옥은 없어요. 카톨릭이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옥교리를 만든 거잖아요. 안 믿더라도 연옥에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후손들이 잘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그래? 내가 효도 못했으니 우리 엄마 지옥은 아직 안 갔을 것 같고 연옥에 있겠지. 내가 많이 헌신해야겠다. 그러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정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하나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지, 마치 그 중립지대에서 세상도 하나 이것도 알아. 성경에 뭐 지금 생각나네요. 저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어떻게 한다? 토해버리겠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는 그래서 중립지대를 원해요. 타협하자는 거죠. 서로 공유하자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베델을 잃어버리고 세겜에 정착하면서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어요. 가정도 안정적이고 재산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재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늘 안전지대에 살았던, 중립지대에서 그게 안전지대인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립지대가 지혜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립지대가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배대를 선택하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이곳이 좋소이다 하는 그런 중립지대가 결코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칼이 무뎌진 겁니다. 녹슬은 거예요. 가장 이번에 제가 노예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뭐냐면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래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제가 가끔 존 낙스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없어진대요. 닳아서 없어지든지 녹슬어 없어지든지. 안 쓰면은 가만히 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녹슬어요, 녹슬어. 기왕이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닳아서 없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영적으로 묻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녹슬은 겁니다. 그냥 세겜이 좋은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신 그 이유를 몰랐고 그 이름을 잃어버렸고 여전히 잠깐 위기가 끝나니까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되니까 바로 또 야곱스러움으로 서서히 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진리가 아니라 시세와 대세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오빠들은 아주 분노했죠. 또 그것도 모르고 세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사돈지간 맺고 잘 살자.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네이가 거짓말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과는 우리는 법적으로 이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행해라. 세겜 사람들은 그렇지 좋다 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이 오빠들이 병사들 데려가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7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심지어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까지 노력해버려요. 더 심한 일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재산까지 약탈하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들을 노력해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족속을 아예 그냥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 어떤 말을 합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나는 수가 적으니 그런즉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 지금 보면은 야곱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지금 일어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신앙적인 터치가 없어요. 대신 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나 이거 나 큰일 났다. 여전히 야곱은 나예요. 나. 여기 나나나 뭐 나오잖아요. 일명 나나나 노래라고 그래요. 야곱에. 하나님이 없고 정상적인 야곱이 정말 신앙의 날카로운 가운데 서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나 여기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 나 죽게 생겼다. 우리 이 족속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치러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겜에서 안주했던 10년 동안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야곱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했던 건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야곱의 일가에 이런 엄청난 고통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이렌이다. 학성기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고 녹슬어져 있는 그 신앙의 야곱의 신앙을 깨우는 겁니다. 약곡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아와 고집과 야망을 야복강이라는 뜻이 비운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비우고 이제 새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건데 조금 편해지니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C.S. 루이스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 고난처럼 힘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아마 끊임없이 얘기하겠죠. 여러분,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뭐 개인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확성기가 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귀가 멀어서 영적인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있어야 된다. 못 깨달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기, 성경에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모든 분들이 들을 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의 번지수 잘 찾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곳인지, 헌신해야 될 베델인지 안락한 세겜인지. 여러분,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립지대가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